안녕하십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75억의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2장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2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진행하여 모압 평지에 진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었더라. 40년의 생활이 이제 끝이 나는 상황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여리고를 만나는, 여호수아에 보면 이제 마지막에 와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건너편에 지금 진을 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본 모압 왕이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압 왕이 발락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가장 점을 잘 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발람이라는 사람입니다. 발람. 그래서 모압 왕은 복채를 가지고 발람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너가 섬기는 신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를 해라. 그러면 내가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발람은 자기 신에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발람을 찾아오십니다. 민수기 22장 12절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받은 자니까 네가 저주하지 마라. 그들과 가지도 마라. 그 말을 들은 발람이라는 점쟁이가 생각을 합니다. 자기의 평생에 그런 소리를 지금 처음 듣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못하겠다. 그러니까 다시 모압 왕이 다시 찾아와서 내가 너를 존귀하게 해줄 테니까 금은 무화를 다 줄 테니까 네가 원하는 만큼 줄 테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를 해라. 그러니까 민수기 22장 18절에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발락이 그 집에 은금을 가득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어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 한마디로 무당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와서 야, 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마. 그러니까 모압 왕이 금을 다 줄 테니까 해라. 네가 다 준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못한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요. 자기는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내 하나님이 그럽니다. 내 하나님. 그런데 그 발람이라는 사람이 그 돈이 욕심이 나서 야 오늘 밤은 가지 말고 우리 집에서 자라. 그 하나님이 마음이 변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 집에서 자라. 22장 20절에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함께 가지 말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발람은 신이 났습니다. 이제 그 은금 모든 보화를 다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귀를 타고 그 사람들을 쫓아갑니다. 민수기 22장 22절에 그가 행함을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하나님이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는데 그 길을 고집을 하며 가는 그 발람을 향하여 지금 하나님이 화가 났습니다. 네. 그래서 나귀를 타고 가는데 그 나귀만 갈 수 있는 그러한 지금 골목길에 접어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나귀를 타고 가던 그 발람이 나귀가 안 가는 것입니다. 나귀의 눈에는 천사가 칼을 빼들고 지금 자기를 향해서 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발람이 나귀를 때립니다. 그러자 나귀는 안 가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면서 나귀는 몸을 비빕니다. 그 벽에다가. 그러니까 발람의 발이 같이 비비면서 발람의 다리에서 피가 흐릅니다. 발람은 나귀가 안 가는 걸 보면서 더욱 힘차게 매를 때립니다. 민수기 22장 27절에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의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하나님이 지금 나귀의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왜 나를 때리냐, 내가 뭘 잘못했냐, 왜 나를 3번이나 때리냐. 네. 그러니까 발람이 왜 안 가냐, 응? 왜 안 가냐.
그러니까 나귀가 평생에 네 말을 내가 안 들은 적이 있냐? 응? 한 번도 내가 네 말을 거역한 적이 있냐? 없다. 근데 왜 너 내 말을 안 들어? 응? 나귀가 안 가고 있습니다. 예. 나귀가 입을 열어서 왜 나를 때리냐? 응? 그럴 때 하나님이 발람의 눈을 여십니다. 예. 민수기 22장 29절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한 영혼이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네가 오늘까지 네 일생에 타는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든지 네게 이같이 하는 행습이 있더냐. 가로되 없었느니라. 31절에 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어 들고 길에 선 곳을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발람의 눈에 뭐가 보입니까? 천사가 칼을 빼들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만약에 나귀가 왔으면 나는 나귀는 살리고 내가 너를 모가지를 잘랐을 거다.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을 거다. 그러자 34절에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먹으려고 길에 선 순주를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여러분들 이해가 가십니까? 네. 여러분들 평생에 네, 강아지가 말하는 거 맞습니까? 앵무새가 사람의 말을 따라합니다. 지금 나귀가 말을 따라합니까? 나귀와 지금 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발람의 입장에서는 그 나귀라는 존재는 아주 하찮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나귀가 뭐하고 있습니까? 발람을 살리고 있습니다. 발람은 지금까지 이방신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발람이 하나님의 천사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발람이라는 사람이 어디에 눈이 어두웠습니까? 그렇습니다. 돈에, 권력에, 자기의 양심을 팔아버리고 오로지 돈, 오로지 권력, 그 길을 쫓아간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죽을 수 있는 지금 그 지경까지 와 있는 겁니다. 네. 발람은 왕 앞에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민수기 23장. 나는 그들을 꾸짖을 수 없다. (23장) 10절에 보면 야곱의 티끌을 네 등이 계산하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네 등이 계수할고 나는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도다. 나는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원하며. 여러분 생각에는, 여러분들의 신앙에는 의인이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성경에는 발람이라는 사람도 지금 의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있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은 끝까지 고집을 합니까? 네? 나는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원하며. 지금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자 모압 왕이 화가 났어요. 아니, 나는 너를 저주를 하라고 데리고 왔지 그들을 축복하라고 데려온 거 아니지 않느냐. 화가 났어요. 발람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은 내게 돌이킬 수 없도다.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네? 무당이 지금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까? 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자기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지금 무당의 입술을 열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무당은, 발람이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고, 예? 근데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성령이 지금 발람의 입술을 열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귀가 입을 열어서, 예?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나귀가 말을 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발람이라는 무당도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 입술을 열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시건이 뭡니까? 농담, 실수, 여러분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가지 마라, 그럼 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발람이라는 사람이
기다려 봐라. 응? 자기가 섬기는 신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신이니까 그 하나님도 그럴 수 있어. 기다려 봐. 네? 자기가 섬기는 신은 변덕이 심한 신이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신이니까 하나님도 그럴 수 있어. 기다려 봐.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네? 여러분들의 생각은 수시로 변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면 그 이름은 영원한 것입니다. 네? 마음에 안 든다고 지우개를 지웁니까? 여러분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까? 네? 썼다 지웠다. 네? 그러면 그 공책이 남은 압니까? 네? 한 번 말씀하시면 끝까지 변함없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시다.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야곱이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나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고. 예?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다 씻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패역을, 예? 나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예?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지금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4장 17절에 보면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네?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15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을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며. 참 신이라면 현재, 과거, 미래 그걸 모든 것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예? 이루어지고 지금 발람이 섬기는 신은 어떻습니까? 과거에 일어난 일은 귀신같이 합니다. 왜? 그때 귀신이 있었으니까, 사단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앞으로 될 일 압니까? 전혀 모릅니다. 네? 그게 사단의 한계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를 사단이 압니까? 모르잖아요. 네? 지금 1500년 후에 이스라엘 땅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거를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누가? 발람이란 무당이. 그럼 하나님이 이 무당에게 가르쳐 줬습니까? 가르쳐 준 적 없습니다. 네? 24장 5절에 야곱이여 네 장막이 이스라엘이여 네 고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네?
200만 명이 지금 무슨 생활합니까? 아파트 생활합니까? 천막 생활합니다. 예? 천막 생활. 예? 불이 나서 갈 곳이 없어서 천막 생활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가. 그런데 지금 광야에서 사막에서 200만 명이 다 예? 천막 치고 사는데 예? 바람이 계속 예? 모래바람이 불어가지고 앞도 안 보이는 그런 사막입니다 지금. 예? 그런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예? 네 장막이, 네 처소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아니 그게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예? 모래를 뒤집어 써가지고 천막이 흙으로 가득한데 예? 회막을 짓고 지성소를 성소 예? 그것을 예? 덮개를 해가지고 예? 맨 덮개를 4가지를 합니다. 근데 맨 위에가 예? 물개 가죽으로 해 입힙니다. 가죽으로 다 덮습니다. 예? 근데 그곳에 흙먼지가 가득 껴 있습니다. 그것이 아름답습니까? 예? 아름다울 수가 없지요. 예? 해달의 가죽입니다. 해달 가죽. 제일 처음에가 예? 그룹 천사의 모양을 해서 이제 그 한마디로 천을 짜서 예? 두 번째가 염소털로, 세 번째가 붉은 수양의 그 가죽으로, 맨 위에가 해달의 가죽으로 성막을 이렇게 덮습니다. 해달의 가죽. 그런데 사람 보기에 그게 아름답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름답다라는 겁니다. 아름답다. 우리 눈에는 예? 아름다울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눈에는 아름답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곳에.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예?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 백성을 아름답다고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은 의인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름답다. 아름답다. 발락이라는 모압 왕은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아니 제가 왜 저런 말을 하지? 발람이라는 사람도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하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하나님의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복받은 사람들이다. 참 저들이 사는 것이 참 아름답다. 응? 여러분들
무엇이 아름답습니까? 인간의 눈에 보기야 아름다운 거? 그건 아름다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눈을 유혹할 뿐이지 진정 아름다운 것은 아닙니다. 진정 아름다운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그곳이 진정 아름다운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이곳이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가장 아름다운 곳입니다. 누가 뭐래도 세상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을 하여도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향하여 저주를 해도 하나님이 막아냅니다. 저주하지 마. 저주하지 마. 그 사람은 내 것이야. 예? 내 것이야. 그 사람이 사는 곳은 거룩한 땅이야.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은 아름다운 곳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광야는 모래바람이 사막입니다. 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아름다운 백성이다. 네. 복을 받은 민족이다. 왜? 그 민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민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아름다운 민족을 두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아름답다. 왜? 피로 값주고 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되었기에.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고. 바란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네? 의인의 죽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데 슬퍼할 일입니까? 노래할 일이에요. 세상의 고통 모든 것을 다 끝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것이 얼마나 잔치를 벌릴 일입니다. 슬퍼하고 눈물 뿌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민수기 23장 22장을 통해서 나귀를 통해서 발람의 생명을 막습니다. 나귀가 말을 합니다. 나귀가 아니었으면 발람은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걷고 있는 그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막으시는데 계속 자기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막으시는 그 길을 계속 걸어간다면 그 길은 분명 천사의 손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발람이 노래합니다.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내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내 패역을 묻지 아니하시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을 지금
발람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무당도 노래합니다. 무당도 노래하는데 여러분 도대체 뭐합니까? 네? 이방신을 섬기는 무당도 하나님을 노래하는데 네?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의 노래가 있습니까? 네? 수많은 설교를 듣는데 그 설교가 여러분 마음판에 있습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지난주에 무슨 설교 들었습니까? 무슨 말씀 들었습니까? 예? 설교 한두 번 듣습니까? 예? 수백 번, 수천 번 들었잖아요. 예? 그런데 왜 여러분 마음 안에 찬송이 없습니까? 지금 무당도 노래하는데 왜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없는 얘기입니다. 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하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합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십시오. 아론이 노래하고 미리암이 노래하고 누가복음에 보면 그 할머니 안나라는 할머니가 노래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리오며 무당인 발람이 자기 길을 가다가 결국은 나귀로 말미암아 삽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집을 따라서 인생을 살면 결국은 파멸할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죄사함을 얻어서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온 세계 75억의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